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고 오늘 다시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점령하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친 후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동요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은 분명한데 문제는 그 땅에 거주하는 고림인 그 사람들은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고 만약 싸움을 하게 된다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따르면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참담하고 우울한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 보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다 진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들쑤셔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동안 광야길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기도 했고 만나를 계속해서 먹어서 지쳐서 힘들어서 또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그들이 원망 불평하기도 해서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지기도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고단한 광야길을 그나마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조속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그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보고에 온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그동안 참았던 힘듦과 어려움이 폭발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감정이 폭발한 것이죠. 그들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한계 바닥이 드러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힘들 때마다 얘기하는 것은 애굽에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절히 부르셨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상황이 좀 힘들다고, 예전이 더 고통스러웠는데 고통스러운 기억은 싹 빼버리고, 물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조그만의 삶의 편의는 있었겠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애굽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어차피 가나안 땅에서 죽을 바에야 애굽에서 죽었으면 좀 더 나았을 걸, 오히려 광야에서 죽었으면 정말 이러한 것을 보지는 않았을 걸. 여러분, 이런 백성들의 불평 원망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제 감정이 격해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의 마음이 강박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 완전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인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기 위함인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능멸하는 것이요, 모욕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러한 말이지 않습니까? 선을 넘어도 한참 넘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이 거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러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그 사람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50보 100보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악한 사람, 뭐 그렇게 선한 사람, 그렇게 구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저마다의 악한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악한 본성과 생각과 말들이
정말 위기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표출되어지느냐, 표출되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느냐,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훈련되지 못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바닥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합니다. 그동안은 잘 참았습니다. 근데 참은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견딘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견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잠시 잠깐의 불편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 자체에, 그들의 내면의 깊은 바닥 속에 불평과 원망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노예 근성이기도 하고 그들의 심성이 삐뚤어진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국면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조차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때로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전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 전제대로 움직이게 되면 사람은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전제가 무너질 때입니다. 무너지는 것도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들이 죽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의 온 처자가 그곳에 있는 거류민에게 포로로 잡힐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그들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 이런 것이 고스란히 발현되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의 선을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뱉어내지 말아야 될 그 마음의 불평, 원망의 선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단지 심리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힘듦만을 토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그들의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환대하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왔다고 그들의 대우를 잘 해주겠습니까? 지금 임시 방편으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가자고 하는 것이지 결코 그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 신기한 것은요, 죄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죄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자리가 편안해집니다. 그 자리가 마치 죄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한 부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 애굽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해방시켜 달라고,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런 기억들은 싸그리 잊고 그저 잠시 잠깐의 즐거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이 그들에게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그 노예 근성의 생각이 발현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참으로 부족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로 걸어갈 때 믿음의 길에 서는 것은 참으로 생명의 길이요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둠을 넘어 밝은 빛의 세계로 살기 위해서 넘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고단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기 전
결코 그 길이 쉽지 않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 돌아서 버린다면 부활의 승리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했기에 그것이 당장은 죽음의 길인 것처럼 보여서 회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과한 후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길,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을 부활의 역사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본 모습의 죄성의 모습이 드러나서 더 타락한 모습으로 빠지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의 전혀 다른 시각의 얘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의 마음이 동요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합니다. 그들의 내용을 한번 잠시 보십시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것은 실제적인 사실적인 관계이죠. 그 다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요된 마음이 진정되었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히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미 한번 마음이 기운 다음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 이런 모든 생각들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사로잡았을 때 아무리 믿음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말씀을 전달해도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감정들, 그리고 사람의 인간적인 짧은 소견에 의한 판단, 이것을 따라서 마음이 흔들린 채로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말씀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다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바로 이런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을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으로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온울해 보이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믿음의 길로 승리하며 나가는 축복의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료가 되고, 그 결과 참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는 너무나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을 선포한 또 다른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간적 생각,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